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거다. 하지만 나무를 떠나서는 가지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는 나에게서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그래서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마치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생명을 주는 그런 사랑을 해라. 그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쭉 이어왔는데 오늘 18절에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십니다. 화제의 전환이 일어나요. 같이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앞으로 언젠가 너희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날이 올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날을 너희가 미리 대비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잘 견뎌내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너희가 그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다.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잘 믿다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놀랍게도 고난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선하시다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그리고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절하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살다 보면 고난을, 박해를, 핍박을 받을 때가 올 거야. 여러분, 이 고난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안 생각하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자, 등산을 하러 갈 때 예상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어려움이 있을까, 그렇죠? 그래야 신발도 바꿔 신고, 이게 스틱도 준비하고, 그리고 오이나 물도 준비해요. 목마를 고통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예상해야 준비할 수 있어요. 그때를 지나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앞으로 닥칠 미래의 순간에 고난과 박해의 순간이 올 거다. 그날을 예상하셔야 나는 그 상관없는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있는 사람이나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죠. No,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좋을 때 맺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그 진짜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평소 때 잘해주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 언제 겪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바닥이 다 드러날 때, 그럴 때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거기 서 있는 건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해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그냥 우리가 좋게 막 하하 웃고 서로 형제님 자매님 성도님하고 지내지만 반드시 여러분 어려움을 지나가요. 보기만 해도 싫고 보기도 싫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엮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 어려움이 그래서 물 좋은 교회 찾아다니지 마세요. 어디 분위기 좋은 게, 여러분 그 분위기는 잠시만 좋다니까요. 어디든 한번 사겨보세요. 뿌리를 내려보세요. 반드시 고난의 시절이 와요. 그게 사랑의 과정이에요. 사랑이 치를 값이에요. 자,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유를 알면 견디기가 쉬워요. 자,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거는 사실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겠지.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회사에서 출세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요? 예? 물론 유능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라인을 잘 타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누구랑 친하냐? 어떤 상사랑 주로 일을 많이 하냐? 그렇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다 내 편, 네 편을 가르는 세상이에요. 서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라인, 내 편이라면 하나라도 더 챙겨줘요. 왜 챙겨줄까요? 이뻐서? 물론 이쁘기도 하지만 내 편이 늘어나니까, 나에게 유리한 형국이 펼쳐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주고 더 인정해주고.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을 계속 읽어봅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받고 박해받았는데 세상이 나를 사랑해, 나를 좋아하고 막 인정해.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가문이 이조 판서가 역적죄로 잡혀가면은 그 밑에 식솔들은 그거는 우리 이조 판서 일이고 나는 괜찮아 이랬습니까? 아니요. 가족 3대가, 친척이 다 관련된 사람들이 불리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다. 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드는 거예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LG나 삼성 같은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룹이 The World, 세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룹 회사가. 거기에 마부장이 있어요. 마귀라고 부르는 부장. 그 반대 경쟁 세력인 예부장이 있어요. 예수라고 불리는 부장. 두 개의 라인을, 마부장의 라인을 탄 사람이 있고 예부장의 라인을 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부장이 사실은 그룹 총수 회장의 아들이에요. 그 누구만 아냐? 마부장만 알아요. 근데 마부장이 비밀리에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예부장을 공격해요. 왜? 저 사람이 무능하다, 그룹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해요. 결국은 수많은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예부장을 지방지사로 그냥 쫓겨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쫓겨나는 그날에 회식 자리에서 예부장이 자기의 동료들한테 자기를 따르는, 속히 자기의 라인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마부장이 공격할 거야.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잘 참어. 근데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미워서 너희들을 못 살게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그룹 본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회장님이 그걸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예부장을 미국으로 본사로 불렀어. 이제 회장이 이 부장과 함께 본사로 쳐들어가는, 아들과 함께 쳐들어가는 날이 이제 곧 올 거예요. 그거를 이제 마부장과 일당은 몰라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자기 세상이 펼쳐진 것처럼 완전히 큰 소리 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여러분, 예부장을 따르던, 예부장 라인을 타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지내야 될까요? 그때 잘 견디라는 거예요. 바로 얼마 있다가 그룹 총수인 회장님하고 예부장하고 짜잔하고 나타나요. 한국지사 본부에 딱 나타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라인 탄 사람들은 얼마나 신나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세계가, 세상에 시작된 거예요. 저 마부장의 일당은 완전히 다 박멸되는 거예요. 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해도 끝까지 잘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앞에는 나를 박해하였으니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근데 이 쌍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면 또한 예수님 때문에 인정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실제로 그래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러 갈 때 고넬료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나와서 엎드려 절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고넬료는 대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에요. 출세 가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식민지의 그냥 노인일 뿐이에요. 근데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급히 베드로가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말을 따랐으니 너의 말도 따르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요한을, 디모데를 그렇게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여기에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권위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주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왜 내 말에는 권위가 없지? 왜 권위가 없으세요? 왜 내 말이 안 먹히죠? 왜 내 말에 권위가 없지? 가진 게 없어서, 학력이 부족해서, 지식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여러분 그렇습니까? 물론 세상에 나이로, 위세로, 가진 돈으로, 직위로 밀어붙이고 그리고 압박하거나 몰아세울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진짜 권위가 아닙니다. 가짜 권위예요. 그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권위는 하늘에서 온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사람에게 권위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오남성에서 늘 하는 말이 부모가 먼저. 이게 우리 구호예요. 부모가 먼저.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에게 권위가 생긴다. 내가 암송도 안 하고 야 너 암송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도 안 하면서 너 말씀 순종해야지. 그러면 권위가 생겨요? 말은 못하죠. 내가 뭐라고 대들었다가는 반찬이 달라지니까, 용돈이 끊길 수 있으니까 말은 못하죠. 그러니까 돈이나 그런 위세로 권위 세울 수 없다니까요. 진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생긴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말에 권위가 없을까?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기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돈 있는 사람 따르죠. 근데 진짜 권위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박해를 하지? 생명을 위협하지? 고문을 하지? 폭력을 행하지? 또 반대로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당하는 그 모든 박해와 어려움을 순순히 당해? 그냥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되잖아요.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당한다고?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세상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또 그거 하나 때문에 가해지는 이 폭력이 현실이에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얼굴을 가리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기억나세요? 그 2014년 12월에 북아프리카의 그 무장 테러 단체 아이시스가 20명의 콥틱 크리스찬,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리스도인을 몰아내겠다, 박멸하겠다라는 각오로 콥틱 크리스찬 20명을 체포했어요. 그거 내리셔도 돼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한 명의 가나인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신 장면대로 처형을 해서 그 장면을 영화를 찍듯이 영화 감독이 와서 그 필름으로 다 찍어서 그거를 공개한 거예요. 유튜브에, 인터넷에 다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충격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한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가 얼마 전에 만들어졌어요.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한 10분짜리 짧은 애니메이션이에요. 더 21, 더 21이라는 영화인데 그 순교자 21명에 관한 영상이에요. 그들이 처음에 잡혔을 때는 첫 몇 주간은 깨끗한 물과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회유를 한 거죠. 예수 믿지 말고 알라를 믿어라. 예수 안 믿는다고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놔준다. 또 어마어마한 돈을 줄 테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거 하지 마라. 너 개종해라. 안 믿는다고 해라. 그들이 어땠을까요? 한 명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가나인 한 명은요, 콥틱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러고 안 나갔어요.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모진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고통을 당하고 나서 끝내는 2015년 2월인가요? 1월인가요? 해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게 보신 그 장면이고, 실제 장면이고, 그들의 그 목에서 나오는 그 피가 바다의 물을 빨갛게 다 물들이는 그 마지막 장면으로 그들이 영상을 보내죠. 위협을 하죠. 그 영화에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 이름을 부인하면 이 모든 거 다 끝난다. 그렇게 구타하던 아이시스 대원에게 구타를 당하던 한 남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너를 박해하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맞았죠. 너의 구원자는 여기 오지 않아. 그러면서 이 총 개머리판으로 맞고 끝내는 순교를 당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에게 사기친 것도 아니에요.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고 간음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한 일입니다. 이 일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에핀교회당에서 씨앗 기도회, 북한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도 또 이제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북한은요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정치범은요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위세를 떨어요. 근데 이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 세계에서 정치범은 개와 돼지만도 못한 상황에서 취급을 받아요. 왜? 개, 돼지는 음식을 주잖아요. 그거 훔쳐 먹고 싶어서 그것도 못 먹는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온갖 폭력과 학대를 받습니다. 성적 학대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생체 실험의 대상이 돼요. 우리 일제 마루타
이 얘기를 731보다 이 얘기를 하지만 그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니까요. 어디? 북한에서. 무엇 때문에? 딱 하나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두려운 분인지 모르니까 그 짓을 하죠. 근데 이거는요, 단지 지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못 믿을까요? 안 믿으니까 모를까요? 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믿으셨어요? 아니죠. 믿으니까 알아가고 있죠. 여러분, 내가 거부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알 수 없는 거예요. 작은 진실의 조각이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그걸 붙든 사람은 진실의 실체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거부한 사람은요, 끝까지 그 진실의 실체에 가지 못해요. 누구 책임일까요? 진실을 더 잘 말하지 않은, 보여주지 않은 사람의 책임일까요? 아니에요. 그 길을 가지 않은 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특별한 초대에 와서 예수 믿고 오늘 교회 다니기로 했는데 이런 어려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깡패가 와서 네 아내 정납이 맞지? 네. 아니야, 맞아. 아닌데요. 안 맞으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너 이혼한다고 얘기해. 그렇다고 내가 네, 이혼할게. 그럽니까? 아니죠. 왜냐? 실제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머리로 생각해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변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배도를 하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실제면 그렇게 못해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아멘이죠. 왜요?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한 저들의 죄가 하나님의 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자,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4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중에 뭐가 진짜 죄일까요? 네? 뭐가 진짜 죄일까요? 둘 다 죄입니다. 둘 다 진짜 죄예요. 그런데 더 나쁜 죄가 있어요. 뭐가 더 나빠요? 알고 지은, 고의로 지은 죄는 더 나쁜 죄예요. 더 나쁜 죄예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하셨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주님이 직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초청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말로 하셨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위협적인 말이 아니라 좋은 말로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죄를 피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곧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은 예수 한 분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 한 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죄가 무슨 죄예요?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렇죠? 반역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반역 중에 반역이고 반란 중에 반란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도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이 회복할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는 실제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인간이 짓는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주께서 내가 와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죄가 없을 텐데 내가 했기 때문에 죄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맹인을 눈뜨게 하셨고 앉은뱅이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탁월한 일반인이 아니라 수많은 의료적 기술과 지식으로 장착된 의사가, 어떤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가 귀신 내쫓아 줄 수 있어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수많은 사람에게 하셨어요. 그 증인들이 수두룩하게 있었어요. 그 얘기가 시중에 지금 정말 가득 왕래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귀 기울이면 조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나 그들은 조사하지 않았고 관심 두지 않았고 애써 외면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거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차고 넘쳐요. 안타까운 거,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거예요. 사람이 증거가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를 살면 살수록 이게 어처구니가 없다, 아니 이런 증거가 있는데 왜 안 믿지? 왜 이걸 사람들이 증거라고 안 하지?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믿기 싫은 것은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보여요. 안 봐요. 근데 믿고 싶은 것은 신락 같은 아주 작은 증거, 비스무리한 것도 증거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증거 있지 않냐고. 여러분, 세상 일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과 사에 관련된, 죽음과 영원한 삶에 관련된 이 진실은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본 사람이 책임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애써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 뉴스를 보세요. 팩트 체크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보면 다 팩트가 아니야. 다 거짓이지. 언론 플레이지. 여러분, 진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진실은 그 실체를 드러내는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과 부끄러운 사람이 나뉘게 될 거예요. 자, 26절, 27절에 마지막 네 번째 증거예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왜 그들이 유죄가 되냐? 증인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누구예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확실히 증언하시고. 둘째, 누구예요? 너희 제자들, 사도들. 여러분, 이들은 다 들었어요. 다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어나갖고 맞아요, 그때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그들의 증언이 삶이었고 예배였어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 다 그 생생한 증거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듣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일어나서 거짓 증언을 할 거예요. 해왔고 앞으로 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안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거 아니다. 제자들이 그 시체 다 훔쳐간 거다. 오병이어 그거 다 뻥이다. 순 가짜다. 그냥 조그만 소녀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그거 감동해갖고 자기가 숨겨놓은 도시락 다 꺼냈을 뿐이다. 이런 헛소리를 할 때 증인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내가 거기 있었는데? 나 도시락 안 싸왔는데? 그 떡 먹었는데? 라고 증인할 사람이 그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 있는지도 몰랐고 복음도 저 몰랐어요. 나는 그래서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증언하실 거예요. 21세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려고 열심히 애쓰셨는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지 그때 증언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언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숨을 데가 없어요. 회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왜 미워할까? 그 이유가 뭘까? 25절에 그 힌트가 나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실제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시편 69편 4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또 시편 35편 19절에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86절에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박해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예레미야 애가 3장 52절에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없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예고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안 떠오르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워했던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유가 생각나요? 안 나요? 100가지도 더 나죠? 정말 하는 짓마다 미워. 다 미운 거예요. 우리는요, 미울 이유가 있어서 밉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생겨서 미워요. 저 사람 돈을 많이 가져서 미워요. 하는 일마다 잘해서 미워요. 근데 그 말 앞에는 뭐가 생략되는 줄 알아요? 나보다 잘생겨서, 나보다 잘나서. 그래서 미운 거예요. 하는 짓마다 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생겼다고 미울까요? 아닙니다. 잘생겨서 눈호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제가 며칠 전에 그 TV에서 누가 보는데 잠깐 박보검이 노래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하는 걸 나오는데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눈호강한다, 좋다 막 그래요. 여러분, 내 딸이 이쁘면은 화가 납니까? 내 사위가 부자면은 부끄러워요? 자랑하고 싶죠. 기분 좋죠. 행복하죠. 근데요, 또 한 번, 그러면 내 식구, 내 편이니까 무조건 이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은, 정말 죽이고 싶은 질투와 미움은 가정 안에 있었어요. 최초의 살인은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원수가 따로 없어요. 옆에 보지 마세요. 원수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아까 라인 얘기했는데, 그럼 내 라인에 같은 편,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는 원수가 없나요? 아니죠. 제일 치열한 경쟁자가 바로 같은 라인에 있어요.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편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움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뭐 해서 미운 게 아니라 미우니까 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 똑같은 이유가 이 사람에게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돼요. 보세요. 저 사람은 수다스러워서 너무 싫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수다스러워서 너무 다정해. 너무 좋아. 여러분, 똑같은 이유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미움에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정말로 이유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죄를 지은 자에게도 지우기 힘든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주를 향하여 죽을 죄라고 말했던 것은 다 가짜였어요. 거짓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듣고 분개하고 저 사람은 죽어서 마땅한 자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유 없는 박해를 받게 된다.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욕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유를 열심히 찾지 마세요. 내가 미움 당하는 이유를 열심히 찾지 마세요. 내가 찾은 그 이유가 진짜 그 이유가 미워하는 이유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려는 것보다 영적 진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이미 미움이 많구나. 선한 것을 보고도 미워하는구나. 미워할 것 하나도 없는, 미움당할 것 하나도 없는 지극히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그 끔찍한 미움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 이 세상의 실체를 우리가 하하거리고 네 아멘 그리고 웃으면서 얌전하게 보내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미움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미움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유 없는 미움의 유일한 치유제는 무엇입니까?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이유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에 고난주간 저녁 집회 다 나오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미움이 사라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가 덮어져야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비로소 그 허물을 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 없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지 않고선 우리는 미움을 극복할 수 없어요. 지금은 사랑할 것 같죠? 지금 사랑에 충만한 것 같죠? 1년만 지나보세요. 10년만 지나보세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주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만이 미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